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가족분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가족분과 함께 예배하시는,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러함에도 주님의 오심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인사했던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라고 하지만 사실 크리스마스 안에 들어있는 원어는 크라이스트하고 또 메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메스, 예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볼게요. 성탄절에 생각나는 게 뭘까요? 네, 주원이는 선물, 정원이는? 네, 할렐루야.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 오빠가, 네, 오빠는 선물인데 동생은 예수님. 네, 네, 즉흥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짜여진 거 아니었고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연령과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산타클로스, 그 다음에 뭐요? 루돌프, 또 선물, 뭐 맛있는 음식, 재밌는 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한 목회자는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이 일기를 쓴다면 딱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았다. 네, 성탄절이 어느샌가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탄생하고 기뻐해야 될 날인데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논 날로 이렇게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성탄절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네, 퀴스트는 뭐라고 했냐면 성탄절은 인간 역사의 주인공이 교체됨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 인간 세상의 인간 중심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의 주인공이 인간에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죠. 또한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탄절은 인간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도착한 날이다. 네, 오묘합니다. 계속해서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널 구원하겠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하는데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정말 계속해서 쓰셨던 이 마지막 카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카드를 이렇게 보내셔서 도착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또 토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겸손과 인간의 존귀함이 만나는 날이 성탄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겸손하심, 겸손하셔서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해요? 오심으로 이 존귀함, 이것을 만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거죠. 저마다 조금씩 다른 성탄절을 표현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부인하지 않고 온전히 그 사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광과 평화로우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주님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 4주간 우리 말씀을 나눴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신 건지를 우리가 나눠보았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설교? 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이 어떤 말씀이냐면 임마누엘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신 사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 계획하심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베풀었던 것이 바로 첫 번째 나누었던 임마누엘로 오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일은 무엇입니까? 미가 5장 2절에 있는 말씀, 미가 선지자가 고백했던 말씀이었죠. 거기에서 베들레헴에 오시는 주님,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생명의 떡으로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어라.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께 대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또 한 가지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세요? 베들레헴 뜻 뭘까요? 네. 떡집입니다. 떡집. 네, 기억하시죠? 베들레헴에 떡을 만드는 집이잖아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죠? 생명의 떡이신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신다라고 말씀했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주일에 무엇을 나눴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나눴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런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방법과 같지 않았다. 겉모습이나 배경이나 그리고 사회적 신분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중심을 보셨고 온 인류를 아무런 차별 없이 구원하셨다는 데 있어요. 네, 이것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왕으로 군림해서 정말 좋은 곳에 태어나시고 좋은 곳으로만 했다면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그러기에 우리보다 더한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이렇게 누워 계신 주님.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누구나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차별 없이. 그래서 우리도 아무런 차별 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대림절 넷째 주일에는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좋은 소식으로 오시는 주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죄로부터 포로된 우리에게 이렇게 친히 오셔서 해방을 선포하셨고 평화를 주셨고요. 더 나아가 구원하심으로 친히 다스려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통치, 인간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만이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성탄절에 오심으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재밌는 것을, 좋은 선물을,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 이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주원이, 정원이를, 아내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태어남과 죽음이 있습니다. 2019년 5월 6일에 영국의 해리 왕자가 메건 마클 왕자비 이렇게 결혼해서 1년 만에 첫 아들을 낳았어요. 네. 영국 왕실은 이날 오후에 뭐라고 성명을 통해서 마클 왕자비가 아들을 순산했으며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합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 아이는 왕위 계열 서열, 계승 서열 7위래요. 7위. 네. 혹시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네. 잘 모르셨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2020년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굴까요? 잘 모르시죠? 저도 몰라서 검색을 해봤어요. 이름이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추산 자산이 약 1130억 달러. 하나로 계산해보면 약 125조가 넘어요. 너무 많아서 이게 얼마큼인지 잘 모르겠어요. 실감이 나지 않아요. 네. 자, 2017년 이후로 독보적인 세계 1등의 부자로 군림하고 있어요. 빌 게이츠를 누르고 1등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면 아마존닷컴을 이렇게 만든 창시자입니다. 최고의 경영자이죠. 그런데 혹시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죠. 이름도 몰랐는데요. 태어난 것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1964년 1월 12일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람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해리 왕자의 아들, 네, 왕국 그 계승 서열 7위인 사람, 그리고 이 가장 부자인 사람,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두 사람의 태어남은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왕위 계설 서열이 뭐 1위든 7위든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네, 거기는 그 나라 문제고, 또 이 사람이 세계 1등인데 그 사람 자산이 이렇든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 둘과의 탄생과 너무나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와 긴밀하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앞서 얘기했던 11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탄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주, 즉 구원자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태어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이렇게 정말 밀접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영국 왕실에 태어난 왕자와 같지 않고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로, 또 우리의 기쁨과 감사도 돼요. 여러분, 본문 말씀 보면 13절부터 14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천군이, 천사와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면,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온 백성의 빛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면,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오신 사건이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은 이 천군 천사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성탄절이 그저 1년에 한 번 오는 절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룩하고 복된 날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성취되는 날로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성탄절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에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하신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도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탄절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을게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 우리가 먼저 간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간 게 아니에요. 물론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목자나 동방박사 마태복음이 나오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높은 지위나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연약함과 소외되었을 때, 그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네. 자, 보세요. 예수님께 탄생하셨던 때에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밤에 지경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추위와 또 무서운 맹수와 이렇게 싸우면서 소외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탄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목자들이 당시에는 소외되고 천하게 여겼던 목자들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없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우리의 삶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부족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또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소외되고 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친히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 그거였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또한 누가복음에 기록한 누가에 의하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을 때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크게 무서워하는 것은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모습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에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면 크게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상식을 넘어선 사건 아니면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큰 사고를 당하면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인간은 다 누구나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이에요. 밤에 이렇게 양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쫙 나타나서 여러분 막 소식을 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아, 오셨군요.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무나 두려워 떨잖아요. 당연히 우린 연약하니까요. 자,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그런 얘기하고 찬송하고 떠난 다음에 그 말이 사실인지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정말일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찾아보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정말로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게 되었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일이 곧 그들에게는 참된 평화로 다가오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본 것이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표적에 대한 확신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이런 보여지는 정말 그렇다라는 것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음이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도 아기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막 마구간 다 뒤졌는데 베들레헴 다 뒤졌는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실망하겠죠. 내가 분명히 천사를 본 건 맞는데 헛걸 봤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천사가 했던 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이렇게 이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갔더니 정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는 신앙이 더 성장하는 거죠. 자, 표적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다른 보통의 아기들과는 달리 구유에 누워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구유에 누워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발견되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표적을 확인하니까 어때요? 그들은 천사들이 말이 사실인 것과 더 나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사실이니까. 놀랍게 발견되었으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에 확신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요.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히 회심이라고 하고 중생의 경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이것이 표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확신하는 신앙이 돼요. 목자들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만남으로 그들에게 참 평화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신 사건, 나를 만나주시는 이 사건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정말 그 표적이 확신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는 주님의 오심을 목격한 자들뿐만 아니라 목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했습니다. 자, 목자들은요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래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표적을 넘어서 신앙의 확신과 평화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끝이 아니었어요. 목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되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천사가 이렇게 와서 이런 얘기했고 이래서 우리가 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곳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눕니다. 증언을 해요. 자,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목자들이 전한 것을 다 듣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마음에 새기게 되는 생각, 이런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한 표적을 확인한 목자들은요, 그 말을 들음으로, 그 목자들의 말을 들음으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참된 평화가 임해졌어요.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한 줄 아세요? 제가 저자 이름을 2번 얘기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요. 누가요? 네, 죄송합니다. 누가입니다. 자, 누가가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있었던 목자들의 말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록한 것을 다시 한번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또 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으로 기록함을 통해서 오늘 2020년 12월 25일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자의 말을 듣고 놀라움과 신앙의 확신과 그 안에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렸던 그 당시에 같이 있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이들의 이야기, 누가가 기록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의 확신과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신 참된 평안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확신과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죠. 이처럼 주님의 오심은 이 사건을 듣고 아는 모든 자들에게 온전한 신앙과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증거해야 돼요. 이 목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고 또 주님 주신 참된 평화, 하늘의 평화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참된 평화를 맛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
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읽진 않았지만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 곧 뭐예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그분은 마국간, 베들레헴 마국간에 구유에 뉘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것을 그들은 눈으로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확인한 후에 자신의 원래 자리에 돌아갑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뭐냐면 주님을 확인하잖아요. 신앙 안에서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초가집 새 채를 짓고 하나님 여기에서 있읍시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자리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특징이 뭐냐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한다는 데 있어요. 삶이 변화된다는 데 있어요. 네, 예수를 믿으며 갑자기 신분이 상승하거나 원래 위치가 다른 나라 가서 살거나 아니면 내가 이 지역에 있었는데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은 똑같아요. 그러나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체험적 신앙과 경험적 신앙은 우리에게 확신을 더해줍니다. 주님의 오심을 목격한 목자들의 경험적 신앙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목자들의 증언을 따라서 믿음을 가진, 믿음을 갖게 된 경험적 신앙. 더 나아가서 당시의 사건을 기록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그 증거된 말씀을 경험하는 신앙 모두가 우리에게 확신을 더해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태초에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죠. 사도들이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2000여 년이 흐르고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증거했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본문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천군 천사와 같이, 그리고 본문 20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했던 목자들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오랫동안 우리를 짝사랑하신 하나님의 편지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날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도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모여서 예배하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구원의 평화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